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하여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의식이나 종교적인 규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으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장에 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3절에 믿음으로, 또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으로, 11절에도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느 때는 참으로 합당하고 맞는 말씀인데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자신의 본성과 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문화에서 보면 요즘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핍박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롱을 받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세상과 단절되기도 합니다. 또 나의 꿈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시킬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에 관한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3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벽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반대, 어떤 위협, 어떤 고통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즉각적인 보답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선택하면 즉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상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때로는 손해가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릴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여 뚝을 넘었을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마르고 그 길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남쪽을 지키는 국경 요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이라고 생각하면 행주산성, 남한산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그러한 성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으로, 물론 직접 가본 성도들도 있겠지만 만리장성을 보면 성이 산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망루가 존재하고 그 성 위로 이렇게 차 한 대는 다닐 만한 그런 통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러한 성입니다. 경사가 아주 급한 언덕 산과 비슷한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7.5m, 아파트 한 3층 높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높이를 가집니다. 성벽의 넓이가 6m라고 말합니다. 마차가 2대가 비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이입니다. 그 성벽의 담 사이가 얼마나 넓었던지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병사가 여리고성의 망루에서 보면 멀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움직임이 다 드러나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인의 군사력의 상징이며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때 그들의 보고를 보면 이 백성이 우리보다 크며 키가 크고 성읍이 크며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더 방황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들이 포위된 형상의 형국입니다.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은 정예화된 군대뿐만이 아니라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뒤돌아가서 피하자고 하니 거기에는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올 수 있었지만 가나안의 적이 무서워서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강을 열어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당장은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믿어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엄청난 성벽을 돌기만 하면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그 성으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 마음이 들까요?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을 성을 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무언가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한 바퀴씩 성을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던 여리고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날은 저것들이 뭘 하라고 하나? 혹시 저렇게 돌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게 아닐까? 혹시 무기라도 숨겨두려고 정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휙 돌더니 다시 자기 진영으로 가서 야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날쯤 되면 그들이 하는 짓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무기도 없이 성을 삥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 성에서 적들이 쳐들어 내려오면 어떡하나? 혹은 저 위에서, 산 위에서 아래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요단강은 다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건너면 끝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가나안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이 2세대는 기억합니다. 이웃들의, 친구들의 부모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무엇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다 죽어야만이 너희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선조들이 하나둘씩 죽어갈 때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리고성을 돌다가 다시 주랭랑을 치면 그들에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알았고 그들이 다시 가봐야 광야를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증명은 항상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러기에 그것을 행함이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증명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과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 교회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인교회는 자기가 속한 교단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단을 나오려고 하면 자신들이 지어놓은 교회 건물들과 또 자신들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교회의 모든 직기를 버려두고 몸만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교단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그 안건을 올렸고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 건물과 또
교회의 모든 직기들을 버리고 교단을 탈퇴하여 나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나 능력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요 저술가인 조지 메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은 마음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내 손에 총과 칼이 있어야 할 그때에 나팔이 쥐어져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공격조로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고 먼 길을 우회하는 행진으로 자신을 보낼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걷는 것이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싸울 수 있는데, 전투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긴 행군을 해야 하는가? 내 손에 필요한 것은 칼인데 왜 시끄러운 나팔이 필요한 거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땅을 반드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마치 야곱과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넘겨준 것처럼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것을 내려놓고, 장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게의 문을 잠시 닫고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정말 큰 손해가 있습니다.
시험 칠 때에 다른 모든 아이들이 컨닝을 하고 부정행위를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컨닝을 하지 않는 것. 하루 중 이렇게 바쁘고 많은 일이 있는 삶 가운데서 성경 한두 장을 날마다 읽어 나가는 것이 한심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고 또 접대하는 자리에 가면 상사들에게 잘 보일 것 같고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학원에 나가지 않으면 남들에게 처지는 것 같고 또 학업에서도 뒤처지는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때인데 우리는 성을 그냥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으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군사작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지혜롭고 때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어서 엄청난 보약이라도 먹고 슈퍼 비아그라라도 먹어서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요셉이 무언가 총명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심을 통하여 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손해볼 것 같지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약속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네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업신여길 때에도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손해 같으나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